온 애굽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아마 들려질 거예요. 1절에서 쭉 거의 이제 반절 이상은 18절, 17절까지도 보면은 거의 이 애굽에 관한 멸망의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는 그날에 하면서 오히려 애굽에도 복받은 백성이 있다.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메시지가 나올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해할 건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애굽도 동일하게 명함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굽은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또 애굽이 상당히 지혜롭죠. 과학 문명이 애굽이 많이 발달됐죠. 여러분 그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또 정말 신비롭게 지어진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애굽에 그만큼 건축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만큼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또 애굽이 그만큼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농업, 목축업, 목축업은 애굽이 싫어했기 때문에 고센 지역 쪽으로 북쪽으로 조금 일부가 이렇게 목축업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야곱의 70인 가족이 거기에서 생활했던 그런 이제 역사적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여하튼 나일강을 중심으로 어업도 발달되고 그 다음에 직물업도, 왜냐하면 갈대 이 강에 자라는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갈대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직물업도 많이 발달된.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한 애굽의 과학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자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들을 제거하실 때에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1절에 보면 그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세상은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뭐 지혜가 충만해 보이고 또 모든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편리와 또 참 인간의 조직 이런 나름대로의 문명을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모든 것을 멸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계획이 무산될 것임을 말해줍니다. 3절에도 보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 보여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당대의 최고의 나름대로의 과학기술이 있었고 또 손에 재주가 있고 또 머리에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동시에 그들이 이루어내는 모든 이 수공업도 나타나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부들이 탄식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슬퍼할. 그들이 의지하던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아요.
고대나 현대에 뭐 두말할 것이 없죠. 모든 이 산업화도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보면은 세계 5대 문명 중에 하나였고, 그 문명의 핵심축을 이루는 그 강이 나일강이라. 그런데 여기 슬픔이 탄식이 임하는, 이미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 대한 미래를 보여준 거죠. 그들은 나일강을 믿고 의지했죠. 나일강에,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산업 문명이 발달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심판이 사실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참 모습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멸망도 예언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의 문명도 지금 예언되고 있죠. 어제는 구스에 대한, 이레오피아에 대한,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대로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인류 문명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은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무기가 될 것이다. 디스토피아를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기 바로 왕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모사꾼들이 쭉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사꾼들은,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내 머리를 의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서도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11절 보십시다.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수안은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대단한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의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이 한순간 우둔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이 우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왕 곁에서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왕을 돕고, 그래서 이집트를 번성하게 만드는 지혜요 모사꾼이었다라고 어떻게 너희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그냥 멋지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 있으면 말해보라 이렇게.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취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14절.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과 같게 하였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어지러운 마음으로 변합니다. 섞여버립니다. 14절에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세상은 혼합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오는 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혼합주의, 술을 섞은 것처럼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교회들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고 말해. 그런데 거기에 섞은 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하는 해석을, 문화적인 해석을 배경을 보면서 한다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컨텍스트를 분석해야 되는데, 컨텍스트, 배경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해석해내려고 해요. 문화와 배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화와 배경이 얼마나 타락됐나,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도 분석해야 돼요.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나를 보는 것이 텍스트 중심의 컨텍스트를 해석하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는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당시 문화가 이래서, 그 당시에 사상이 이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철학이 이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문화로 계시를 해석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시의 문화를 해석해낼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석해낸 것이다. 네. 궁극적으로 저자는 인간 저자다, 이렇게 말할 것이,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선택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책이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혼합한 술을 섞어 비틀거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과 같게 하였고,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머리나 꼬리며, 머리를 준 사람도, 머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면 꼬리, 다시 말하면 하층 계급이나 아니면 상류층이나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지도층이나 아니면 천민의 백성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섞인 술을 먹고 비틀거리며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 옳다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세속적인가. 네. 참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런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운행하시는가? 확실히 믿는가? 오늘 이 시대 미국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믿는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도 배후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걸 믿는가?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믿는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과연 내가 믿고 말 한마디라도 신앙의 언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가? 아니면 얄팍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은 비틀거리며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는 혼합된 술을 먹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정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그릇된 참으로 사상들, 문화들, 또 신학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여기 애굽에 임하시는 하나님, 여기 본문에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오늘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세상에 파송받은 자다. 이 개념이 무너지면, 이것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혼합한 술을 먹고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에 파송받은 자다. 오늘 그런데요, 여기 본문에 쭉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면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애굽도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할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 세상도요, 멸망할 것이지만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은 장망성이 될 것입니다. 장차 망하는 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18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지만 장망성이라는 거예요. 장차 멸망할 성읍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성읍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도, 구약의 애굽에도 이런 세상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도 구원받아야 될 5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애굽이 내가 명함이 있다고 오늘 처음에 설명했죠.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어준 나라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품어준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430년을 종살이로 시켰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살고 품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5성읍의 백성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내 백성 애굽이여라고 불러준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써보지만 이것은 혼합된 술을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인본주의의 문화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오늘도 주여, 이 세상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섞지 맙시다. 세상도 짝사랑하고 주님도 은근히 또 사랑하고 싶고 주님도 좀 붙들고 주여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역시 세상도 같이. 여러분,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위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